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퍼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들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고될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이 해고의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그 날이 해고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의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건대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필요에 맞게 맡기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자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이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 물론 그들의 생각에는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 이들은 재물이 많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요 은혜를 입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니 앞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 돈을 좋아하고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 만한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합니다. 그러나 배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것은 개들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는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자도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누가 비참합니까? 부자가 비참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나사로가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누가 구걸합니까? 부자가 구걸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나사로는 잠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현실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있는 곳은 불꽃 가운데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와보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다섯을 위하여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부자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 뿐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 자기가 하시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올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헐벗으니 배고픈 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한 번 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척, 잘 지키는 척, 그런 정도로 살지 말고 내게 맡기신 것들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현하며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이 기쁨을 누리는 하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로 보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순종할 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 그 자리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안내하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말씀이대로 순종하며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또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